오늘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사랑하셔서 성경의 복음 때문에, 성경의 전도 때문에, 성경의 끝 때문에 귀중한 전도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특히 우리 후대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금요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발견하며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크게 질문한 것 두 가지가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담대하게 사실은 선포했지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계집 요종,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가 아니냐,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153마리를 작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제 저희가 조반을 먹는 거죠. 아침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11 제자들 앞에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자기 의가 드러나고 굉장히 담대한, 굉장히 어떤 의욕적인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11 제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제가 이 본문을 두고 오늘도 이 사랑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할까? 또 그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뭘 맡기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저 같으면 오자마자 그냥 기싸대기를 한 3대 때렸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다 버려도 나를 안 버린다고 했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어? 하고 뺨을 갖다가 3대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뺨을 때리기는커녕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느냐? 너무 찔렸을 것 같은 질문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죽음의 현실 상황 조건이 딱 다가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 그런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 3번의 질문을 원어상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선생님과 나 사이의 사랑으로 2번의 질문을 대답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수 없이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뭐 꼭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두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또 더 나아가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내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있는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는가? 저에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고신척에서 자랐고 중3 때 어머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가 한 4번 정도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졌다가 쪼개지기도 하고 다시 모여지기도 하고 부흥되기도 하고 그런 속에 너무나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환자들이나 거지들 데려다가 저희들이 아낌없이 저희 어머니가 옷도 다 입히고 먹을 것도 입히고 정말로 분에 넘치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는 거의 뭐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을 욕하면서 소위 말하면 황당무계하게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그리고 점점 인간적인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인간적 사랑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저 어릴 때부터 제게 뿌리 내려져 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주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줬을 때 그들이 떠나갈 때 내게 다가오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나는 시대고 쉽게 모였다가 흩어져 버린 시대다 보니까 진짜 저 영혼과 저 한 영혼, 저 사역자들, 저 동역자들을 정말 사랑하는가 물었을 때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직분상 장로님과 전도사님의 관계, 장로님과 목사님의 관계, 어떤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하고 비장한 사역을 위한 동력적 관계, 꼭 영적 싸움에 나가는 전우적 관계, 막 그런 어떤 피로 맺은 비장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저 영혼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몸보다 더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을 다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두려워서. 지난날의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에. 정말로 내가 그게 좀 이기적인 것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들은 내 성도랑 막 끌어안고 막 정말로 모든 것 다 줄 정도로 사랑했다가 막 떠나가면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떠나가고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는 시대다 보니까 저분도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분도 또 어떤 시간표가 되면 같이 하다가 떠나갈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동력적 관계, 그렇지,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중심이 맞다면 함께 하다가 흩어져도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 전해도 우리는 동력적 관계가 아니겠나. 그런 어떤 사역적 관계로서의 틀로만 제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를 들어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목회자로서 목양적인 입장,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특히 목사도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고 행정하는 장로를 장로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 저는 예전에 인간적 사랑이나 위로를 가지고 교회에 막 오도록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모님은 김장김치를 너무 잘 담그니까 새 가족이 오면 김장김치 주면서 다음 주 오면 총각김치 주겠다, 또 다음 주에 오면 갓김치 주겠다, 막 그런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니까 정확한 복음만 주면 육신적 사랑이 없어도 영적인 해답응답 결론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제게는 좀 지배적이었어요. 인간적 사랑을 줘가지고 괜히 좀 상처를 받을 것보다는 정확한 복음만 주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돕는 게 유익하지 않냐.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사역해왔던 많은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도 아니라 한 교회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진정으로 너는 사랑하고 있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고 중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됐다면 혹시 그분들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게 상처가 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지 않냐. 그게 상처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뭐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랑을 못하겠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일어나야 된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대라고 할 만큼,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성경의 복음 때문에 교회로 함께 모인 사람들인데, 성경의 전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내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다. 사탄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 목사는 막 교역자로서 부교역자들, 그런 교회 안에 어떤 관계적으로 막 업무적으로 교회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크신 사랑,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완전히 찢어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영원한 대속물로 줬는데, 이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되게 이번 주간에요, 이 부분을 두고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이게 또 사랑하는 기술이랄까, 사랑하는 표현 방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많이 못 받으면 사랑하는 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되게 많이 싸우셨어요. 어머니가 특히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교회를 돌아보는 쪽에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되게 많이 싸웠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고,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 저예요. 근데 23살 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오시니까 진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정말 넘쳐요. 정말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석 달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눈물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당대 세계공헌 언약을 받고 뛰는 가운데 그렇다. 이걸 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또 장로님들, 교역자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달라지잖아요. 가족 그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가족들은 상대방의 연약함들을 보고도 끝까지 참고 품고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일반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위로와 또 격려와 하나 되는 그런 각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에도 말했던, 항상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과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를 넘어선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경의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서 인도받고 싶다면 성경에 있었던 그 사랑도 회복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썼습니다. 군대도 4년 6개월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보는 분들이 막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막 불도저처럼 확 밀고 간다. 그리고 막 옛날에 뭐 제가 훈련원 이렇게 훈련시킬 때 막 제 별명은 저는 몰랐는데 제가 뭐 쌍칼이었다고, 제대로 이렇게 인도 못 받는 사람들 탁 커트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되게 강하고 뭐 하나 정해놓으면 막 밀어붙이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또 제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제자에게 와가지고 목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최고로 뛰었던 수제자고 완전히 현장을 누볐던 사람입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계집요정 앞에, 두렵고 떨림 앞에, 현실 상황 앞에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한 상태로 있던 베드로에게 와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 사랑하십니까? 저 진짜 사랑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세계복음화 되는 걸 보고 싶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가 너무나 많은 갈등과 싸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볼 때는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어린 나이에 제가 볼 때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분파들끼리 또 식사할 때도 보면 다 이렇게 뭐 대학 졸업한 분들, 집 있는 분들, 돈 많은 분들 다 파가 나눠주고 교회가 너무 몸된 교회가 갈라져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중적이고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좀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의례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과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다른 그런 면들을 보면서 제가 교회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안 가려고 사실은 생각했던 사람인데 군대를 제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게 됐어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르고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예배가 너무너무 분통하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온 가족을 얼마나 이렇게 이간시켜놓고 완전히 황폐화되도록 공격시켰는지 막 사탄에 대해서 이빨이 갈리면서 그때부터 이빨을 어금니를 깨물면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졌죠. 정말로 사탄에 대한 결박들이 몸서리 치도록 진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죠. 6월절 식탁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그 수치스러운 실패를 겪었던 것이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참 저는 이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왜 나를 저주했냐 한마디도 안 물으시고 이 말만 물었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저 같으면 눈물이 났을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제가 최근에 또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목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목회자로서의 저는 좀 선교사,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의 캐릭터가 강했지 목회자로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한 포커스들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저 개인에게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한 지는 이제 한 5년째 하와이에서부터 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인데 또 우리 교회 목회라는 게 굉장히 일반 교회 목회하고 좀 다른 형태로 흩어져 있는 분들과 하다 보니까 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순회하는 입장들이 많았고 또 순회하다가 새롭게 연결되는 분도 있고 떨어지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진정한 참된 교회 안에서의 목양이 뭔가,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것이 뭔가,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부르짖는 것이 뭔가,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일주일 제가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하도록 기도 제목을 낸 겁니다. 충분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구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목회 스케일로 스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제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양이 될 수는 없다. 정말로 서로가 중심이 통하고 서로가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통한다면 6개월 동안 떨어져도 1년 동안 떨어져도 더 그 영혼을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보기를 소원할 것인데 저도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 8년, 9년, 거의 10년 가까이를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과의 관계, 또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막 어려웠던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또 맞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저도 전도사를 하면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또 목사 입장에서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목사님 보고 싶고 전도사님 보고 싶고 장로님 보고 싶고 권사님 보고 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 모였잖아요.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러면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나부터가 그게 회복되어져야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 되지 않겠는가? 저는 나이가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 경력이 3, 40년, 50년 된 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걸 볼 때 뭐 저분들이 막 전도 전략을 펼치며 많은 나라를 뛰며 많은 걸 막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 이야기를 딱 들으면 뭔가 푸근하고 편안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보면 막 뭐가 복잡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막 편안하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예수사랑교회라는 이 교회 또 미주의 마라나타 미션 처치에 목회와 목양을 하면서 지나갔던 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함께 동역을 하다가 떨어져 나갔던 분들, 또 떨어져서 또 파송을 하거나 또 나누어졌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내가 그분들을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대했을까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그분들 한 분 한 분 정말로 중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그분들을 두고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갔던 많은 분들, 또 때때로는 마음 아파가지고 별로 기분 안 좋겠다는 분도 있고 너무너무 또 좋은 관계로 가지고 또 사역적인 것 때문에 나누어진 분도 계신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미국에서부터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완전히 모든 거 다 두 손 들게 만들어요. 지금 보니까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2002년이 아니죠. 93년부터 제가 훈련받으면서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막 뛰면서 전도운동하고 사역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당대 생활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내려놔버리고 만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계획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지어서 완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게 최근에 만드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두 손 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안 쓰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시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들,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의, 나의 기질, 나의 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인정해야 되고 맡겨야 되고 내려놔야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쁜 거 있죠. 너무너무 아픈데 기쁜 거예요. 이게 막 드러나니까 예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전 진짜 주와 복음만을 깨끗하게 띄는 목사인 줄 알았을 때 열정적으로 스스로도 자부하고 막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더 이제 당대 세계공부가 본격되는 시간표에 보니까 저의 아집, 저의 틀, 저의 자만 교만, 저의 추악하고 더러운 면, 또 정말로 복음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부분까지 다 드러나고 보이게 만들면서 너무너무 아픈데 떨어지게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부끄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만용, 내가 가지고 있던 야망,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놔라. 내가 일을 행하고 지어서 성취하겠다.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진짜 부끄럽고 감사하고 평안해요.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최근에 이상하게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너무 기쁩니다. 그렇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도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정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런 자들을 모아주셨으니 주님이 역사해달라. 부족한 종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번의 주님의 질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번 펴보세요. 이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보면 제 예수사랑교회가 아마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제가 총신 가가지고도요 막 니골라 땅 완전히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막 소위 말하면 막 정의감에 불타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제가 아마 저 정치외교학과 이런 데 가서 몸에 신나 뿌리고 불 붙여가지고 뛰어낼 그런 캐릭터를 가졌을 것 같아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삼척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면서 이 이야기 한번 드렸죠. 제가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너무 뜨겁고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메시지 할 때마다 정말 감격이 됐는데 그날 설교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이렇게 식어 있을까 라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막 질문을 했습니다. 차 운전하면서 하나님 오늘 왜 저한테 메시지 안 주셨습니까? 근데 답은 안 해요. 나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아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주어 복음만을 위해 살려고 목회자까지 내가 이렇게 뛰지 않았습니까? 아니,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제가 2002년에 선교사 파송받은 가족까지 데리고 캐나다, 미국 전역으로 대학 뛰지 않았습니까?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 와, 진짜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막 하다가요. 차에서 막 고함을 쳤습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내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안 사랑합니까? 아니,
너 처음에 그 순수하고 깨끗했던 사랑을 너는 버렸다. 잃어버렸다. 변질이 됐다.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했지? 내가 왜 세계복음을 한다고 결단했었지?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그 가슴들이 조금이라도 변질됐으면 처음 사람을 잃어버린 것 맞구나. 내려오면서 나중에는 인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변질됐네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그 열정과 중심이 이렇게 변질됐네요. 인정하는데 막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우는데요, 이 마음 막 진짜 너무 평안해지고 막 마음은 막 날아갈 것 같이 기쁜 거예요. 5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왜 떨어졌지? 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짜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는 것이 왜 이렇게 변질됐지? 내가 지금 사역이라는 일을 하나? 세계복음화라는 어떤 사명감에만 불타서 몸부림치는 건가? 뭘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며, 무엇 때문에 전도하며, 무엇 때문에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목회하지, 무엇 때문에 나는 순회를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뛰고 있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냐? 그걸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가 주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던 그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이룰 언약을 내가 이루지 않겠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벌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시겠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들.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는 이미 이긴 자예요. 법적으로 이긴 자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 현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서로가 서로 사랑의 줄로 매여 있다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답들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상황, 현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과 상황, 현실을 주고 몰아붙이는 데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붙들기 원하는 언약,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또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잠을 섬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도록, 또 저도 여러분들을 두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달라.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부족한 종에게 주시는 음성, 저희 예수 사랑교회 주시는 음성,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성경의 전도 속에 있는 자들이 하는 사랑,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뛰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지속적인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 입혀주시며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힘을 다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로 일평생에 줄 수 없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기도 제목 몇 가지 가지고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스리랑카의 이이나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지금 집회를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주셨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 스리랑카 지역에서 이렇게 세미나처럼 이렇게 모임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얻고 모이도록 하는데 방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이나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스리랑카 사역에 정말로 정은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통역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사탄이 스리랑카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전언되지 못하고 굉장히 발악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합심해서 오늘 스리랑카의 이이나 선교사님, 정은범 선교사님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밤에 이렇게 서울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토요일 날 안양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안양 모임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위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정도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2018년을 좀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께서 2019년에 행하실 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마지막으로 통성을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스리랑카의 이이나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중요한 모임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이나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정말 하나님 이번에 중요하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 계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는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에 통역을 맡게 되시는 정은범 선교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이번에 30여 명 모이는 목회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스리랑카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되도록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귀중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진행해서 또 내일 아버지 하나님 안양 동탄지역 모임과 또 하나님 서울지역과 춘천지역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충남 아산 서산 지역에 중요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손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 영도교회와 울산과 또 하나님 서울과 아버지 하나님 안양과 동탄과 춘천과 또 하나님 충남 서산과 아버지 하나님 아산 지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본격화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가 통 충만하시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는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저희들에게 예수 사랑교회 중심으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중심으로 당대 세고의 완성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현장마다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지속적인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이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일평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나라 위에 특별히 스리랑카 이이나 선교사님과 정은범 선교사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장에도 오늘 말씀의 축복들이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